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평영수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본 말이 아닙니다. 평영수가 무엇일까? 큰 배 밑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왜냐하면은 풍랑이라든가 또 파도 그런 것들이 몰려오게 되면은 배 밑에 평형수가 없으면은 배의 균형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잘못하게 되면 침몰합니다. 그런데 배 밑에다가 물을 채우게 되면은 바로 그 물이 평형수거든요. 그 물이 배의 중심을 잡아주게 되어 있어요. 복원력. 그래서 큰 배 밑에는 반드시 배에 물을 채웁니다. 그 물이 평형수다. 이 물은 배가 파도나 또 풍랑이 있을 때, 또 어떤 그 암수에 부딪혔을 때 배가 평형수가 없으면은 균형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침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형수가 중요하다. 그런데 인생의 평형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보리로만 연방 5개와 구운 새들 2마리를 가지고 배고픈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그 끝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독촉하셔가지고 저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밤에 갈릴리 호수를 가게 되는데 밤 10시쯤에서 갑자기 풍랑이 몰려오고 거센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4사람의 어부들이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뱃사람이에요. 어지간한 풍랑과 또 거센 파도에도 끄떡없어요. 그런데 그날따라서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 감당할 수 없는 풍랑과 파도가 거세게 몰아칩니다. 배가 잘못하게 되면은 전복하게 되고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신이 혼미하게 되고 다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바다에 풍랑과 세찬 파도가 몰려오는 바다에 누가 그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보니까 유령이다, 말하자면 귀신이다 소리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배에 파도와 풍랑이 몰아칠 때 배가 흔들려요. 배가 잘못하게 되면 침몰하게 되고 뒤집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게 될 때에, 그 배에 타시게 될 때에 어떻게 되었어요? 바람이 그쳤다 그랬어요. 파도가 그쳤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에 예수님께서 타지 않으셨다고 하면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침몰했을 것입니다. 배가 뒤집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시니까, 타시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그치고 파도가 그쳤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평행수다가 말이에요. 큰 배에, 배 밑바닥에 평행수가 있어요. 물을 채웁니다. 이 물이 부족하거나 평행수가 없다고 하면 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질재만한 파도가 몰아치게 되고 바다에 풍랑이 일게 되면 배가 흔들리게 되고, 배에 복원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2014년 4월 16일 날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있었어요. 그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배에 타고 있던 304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어요. 태형 참사가 일어났어요. 원인을 알아보니까 배에다가 많은 짐을 실었어요. 평소에다가 배에다가 많은 짐을 싣게 되고 승객을 싣게 되면 배가 어때요?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배가 침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이 배의 평수를 빼냈어요. 왜냐? 짐을 많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배가 가다가 암초에 걸려가지고 충격을 받으니까 배가 흔들렸어요. 그런데 평행수가 제대로 차있었다고 하면은 그 평행수가 배의 균형을 잡아줘요. 복원력을 잡아줘요. 그런데 평행수들을 많이 빼냈기 때문에 배가 침몰하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평행수다. 우리 인생은 마치 바다에 떠있는 해와 같아요. 인생은 무엇이냐?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가 풍랑이 없고 파도가 없을 때는 잔잔하기 때문에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풍랑이 일게 되고 세찬 파도가 몰아치게 되면 이 배는 어때요?沉목이 되게 되고 침몰하게 되고 뒤집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평행수가 되어서 그분이 타고 계시면 그 배는 풍랑이 일어도 질증하는 파도가 일어도 침몰하거나 가라앉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뭐예요? 평행수다.
인생은 바다의 배와 같다. 이 배에 평수가 없거나 부족하게 되면 침몰하게 되고 가라앉게 되고 뒤집혀가지고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평수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평수고, 예수님은 내 가정의 평수고, 예수님은 내 자녀들의 평수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 내 인생의 평행수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내 가정의 평행수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내 자녀들에게 평행수가 되어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철도 회사를 크게 운영하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철도 회사의 회장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직원들만 해도 수만 명이. 그런데 그 사업가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임종을 앞에 두고 있어요.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이 사업가가 임종을 앞에 두고 아들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잡고 있는 이 손은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의 손이다.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아버지가 철도 사업가로 성공해가지고서 돈도 많이 벌었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는데 왜 아버지 손이 실패한 사람의 손입니까? 그럴 때 이 사업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아들아, 나는 철도 사업에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멀리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의 평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평안하고 별일 없다는 듯이 평수를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계속해서 항해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바다는 잔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는 잔잔하다가도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풍랑이 일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일게 됩니다. 그때에 평수가 없이 버리고 빠지고 빼내버린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에 침몰하게 되고 그때의 배가 바닷속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평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가정의 평수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자녀들의 병에서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을 줬습니다. 언제? 풍랑일 때,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몰아칠 때, 환란이 있을 때, 풍랑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질고와 병고가 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인생의 표현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 자녀들을 책임을 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외로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양문의 교회 장로님도 아들이 잘 됐어요. 참 농협에 그 직장에 들어가기 힘드는데 또는 그 은행에 연봉도 많이 받고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믿지 않아요. 부모는 그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까지 나가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참 봉사 헌신하는데 예수님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평상시에 평안하고 순단하고 형통하고 잘 될 때가 있지만 정말로 그런가요? 아니에요.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풍랑과 세찬 파도, 환란,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위험, 위기, 이런 일이 닥쳐올 때 피할 수가 없는 자녀들은 그대로 침몰하게 되고 바닷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 있는 그 요셉 집사가 그래도 참 교회 잘 나가고, 전에도 은퇴하신 목사님 몇 분 가정이 서울에 나들이를 갔어요. 근데 참 직장 때문에 못 나오지만은 참 그 방을, 호텔 방을 다 자기 사비 들여가지고 잡아주고, 너 돈도 없는데 왜 그랬냐, 또 아버지 친구분들인데 서울까지 오시는데 그냥 말 수 없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비행수는 누구?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 비행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평행수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 내 안에 평행수 예수님이 계신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랑이고, 왜냐? 그분이 내 인생을 평행수가 되어가지고 책임을 져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내 인생의 평행수인데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세월호처럼 짐을 많이 실어가지고 화물을 많이 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귀찮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평행수 물을 빼내버려가지고 그 짐을 잔뜩 실었어요. 잘 나갔어요. 그런데 암수에 부딪히니까 폐가 휘청거리게 되고, 휘청거릴 때에 평행수가 있어가지고 그 배에 복원력을 딱 잡아줬다고 하면 배가 침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이 배가 흔들리게 되고 복원력을 잃어버리면서 배가 침몰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인생의 평행수다. 내 인생의 평행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평행수다. 찬양 한 곡을 듣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평행수입니다. 저의 평행수, 여러분의 평행수, 우리 가정의 평행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평행수입니다. 배 안에 평행수가 부족하거나 없다고 하면 그 배는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찬란한 바다의 갈증에는 괜찮지만 갑자기 풍랑이 오게 되고 집재많은 파도가 몰아치게 됩니다. 평수가 부족하거나 빠져버린 배는 침몰하게 되고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평행수, 여러분의 평행수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인생의 평행수가 되어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영원히 우리 인생의 평행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평행수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자녀들 댁에도 주님께서 평행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